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많이 하셨죠? 새해가 되면 의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복에는 어떤 게 많이 있을까요? 복을 이렇게 보면 새해 태양이 뜰 때, 첫 해가 뜰 때 보면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복. 그리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복. 그래서 모 카드사에서 좀 대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광고가 하나 있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이렇게 거기서 바꿨어요. 여러분 새해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그 카드사는, 근데 그 카드요 많이 쓰면 그게 부자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카드사에서 그냥 막 카드 많이 쓰면 이게 부자가 안 될 것 같은데 부자 되라고 그러면서 자기 카드 많이 쓰라고 이러한 광고를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복이요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복이 뭔지에 대한 것을 함께 좀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빌축자를 써서 복을 빈다,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사실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나도 보편화돼서 굳이 이걸 따지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건 사실 어법으로는 안 맞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아니, 축복이라는 것은요 빌축자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리신다, 이게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축복이라는 표현을 하도 많이 해서 쉽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빌어달, 아이고 좀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요 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겠어요. 그거 자체는 사실 안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써버리니까 이게 좀 보편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라는 말이 사실 더 맞는 표현이긴 합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게 있어요. 복을 구하는 거죠. 기복신앙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내가 복을 받고 말 거야, 기복, 복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우리 조상님들 복 받기를 원했든지 예전에 별별 곳에다가 다 복자를 써놨어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수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숟가락에다가도 제가 보니까요 복복자를 써놨더라고요. 뭐 하라고요? 밥을 먹으면서 복을 퍼먹자는 거죠. 숟가락에다 복복자를 써놨어요. 예전 어른들에 보면요, 이 벽에 있죠, 벽에 옆에다가도요 보니까 복복자를 써놨더라고요. 어떤 집 음식점은 이 복복자를 그냥 복주머니 해가지고 복복자를 써놓은 게 아니라 복복자를 이렇게 뒤집어 놨더라고요. 왜 뒤집어 놨나 봤더니 뭐 하라고요? 복이 쏟아지라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복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뒤집어 글자를 엎어놔야 복이 나한테 좀 잘잘잘잘 쏟아질 게 아니냐. 우리는요 복 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무슨 오복이다, 칠복이다, 다복이다, 이 복자에 대한 것에, 복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구하는 모든 것이 성경적일까? 신앙적일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축복하고요, 축복하고 기복에 좀 어떤 분이 차이를 해놨던데 제가 정리를 한번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축복은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지만 기복은요 자기 자신에게 이 복의 중심이 있는 거죠. 축복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복은요 모든 것들이 이제 재물로 향하는 것. 축복은요
이웃에게 관심을 둬요. 내가 왜 복 받아야 되느냐? 아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고 저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복 받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너 왜 복 받아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요, 좀 할 말이 있어요. 하지만 기복은요,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너한테 왜 복을 줘야 되니? 하나님, 저 필요한 거 얼마나 많은데요. 저 살 것도 많고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 기복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 하나님의 복은요,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게 조금 우리한테 좀 힘이 좀 빠진다, 아니 좀 내가 좀 뭐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요, 진짜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분명히요, 복은요 이중적인 특성이 있어요. 복의 이중성을 한번 볼까요? 이 왜 복이 어렵냐면요, 우리 안에도 있는 이중성이기도 한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복은 이중적이에요. 인간적인 요소하고요, 이 복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막 뒤섞여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복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돈 봅시다. 우리가 많이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돈을 한번 봅시다. 돈은요,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는 이 돈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맘몬, 돈신입니다. 돈신. 돈이 신이 됐어요. 돈이요, 하나님의 지위를요 막 탐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요, 돈은 또 어떤 특성이 있죠? 그러면 돈을 우리는 벌지 말아야 됩니까? 돈을 금기시해야 됩니까?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돈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은 또 분명히 만몬이지만 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선용해야 되는 수단이라는 거죠. 돈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정말 잘 쓰는 게 중요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좀 복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감당할 재물에 복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유통이죠, 유통. 유통을 시키는 거죠. 선용을 위해서지요, 선용을. 자, 그런데요, 때로는 이 돈의 경계가요 흐릿합니다. 흐릿해요. 욕망을 채워주는 만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재물을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을 엄청 많이 벌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분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과 행동을 이렇게 보면 만몬이 보여요. 만몬이 이중적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에는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돈 벌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으로 잘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분명히 이중적이에요. 영적이기도 하면서요, 육적인 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이 성공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고 돈 버는 걸요 무조건 금기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한때 큰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돈에 대해서 청부론이라는 게 떴어요. 청부론이 뭘까요? 깨끗한 부자라는 거죠. 돈은 많지만 깨끗한 부자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걸 주장했어요. 빈부론. 무슨 청부냐? 돈 많으면 사람들이 다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그러기 쉽지 않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부,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요 팽팽하게 서로 맞섰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청부론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빈부론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복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주시는 육적인 복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요, 복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가정에게 어느 정도 재물의 복을 주시면 누릴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 죄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누린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청년인데 꽤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사업도 좀 꽤 유명한 회사에 다니면서 돈도 꽤 잘 버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모여서 하는데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생각이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로 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 청년의 그런 각오와 다짐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검소하게 살고 싶은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목사님, 그게 내 의를 세운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함을 누리게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막 방종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자유와 방종의 차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창세기를 보면 이 복을 가지고 싸우는 논쟁입니다. 여러분, 에서하고요 야곱이 어디에서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뱃속에서부터. 자, 어제는 뭐 가지고 싸웠어요? 먹을 것 가지고. 먹을 것 가지고 장난하고 싸우면 제일 유치한 사람인데,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뭐 장자권이네 뭐네 그렇게 싸웠어요. 이제 오늘 27장은 뭐 가지고 싸우는 겁니까? 축복. 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냐, 이 축복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요, 싸움이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 싸우는 내용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싸우고 있고, 그 핵심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라는 말로 성경이 시작을 해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창세기 27장이 시작이 됩니다. 재밌는 표현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죠? 철저한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예하고 순종했던 그러한 이삭이었죠. 이삭은 또 평화의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여러 가지 우물 전쟁, 막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 뺐으면요, 허허 그래 너 가져라, 거기서 막 그냥 죽도록 싸워서 하지 않고 그냥 너 가져라. 그리고 다른 쪽에 가서 또 우물 파고 거기도 쫓아오니까 그래 이것도 너 가져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우물 파거든요. 여러분, 뭐 우물 파는 거, 아니 뭐 지하수 파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이 뭐 26장의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물이 많은 그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요 우물이 나온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유전. 여러분, 땅을 팠는데 거기서 기름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걸로 누릴 수 있는 부가 어느 정도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 파면요, 거기서 막 유전이 막 콸콸콸 나오는 거죠. 그런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해요. 포기를. 그리고 평화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인물이죠. 그런데요, 노년에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년에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이삭이 몇 세쯤 되었을까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26장 마지막 즈음에 보면 34절에 에서가 결혼을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데요, 그것도요, 가나안 여자 2명을 데려다 결혼합니다. 2명을. 에서가 이게 장자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좀 보여주고 있는 장치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에서가 40살이라는 거죠. 자, 이삭이 몇 세에 야곱하고 에서 낳았죠? 60살에 낳습니다. 60살에. 그러니까 에서가 40살이었으면 적어도 지금 이삭은 몇 살이에요? 100세 이상입니다. 100세 이상. 그 일이 있은 뒤에 얼마 희운지는 몰라요. 100세 이상이 된 거죠. 그런데 노년에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 것은요, 분별력에 대한 상실로 많이 보기도 합니다.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물론 눈이 어두웠지만 영안이 밝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자신의 요셉의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축복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이삭은 눈이 어두웠는데요, 영안도 분별력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드신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조금씩 흐려지고 어두워지지만 영적인 눈, 영안은 더욱더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자, 이삭은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요, 이삭이 몇 세에 죽는 줄 아세요? 180살에 죽어요. 180살에.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간 가정이 이루고 막 뭐 그런 일들을 다 마치고 와도요, 여전히 이삭은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지금 에서가 한 50살 때 110세 때 축복했다면요, 70년 더 산 거예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 이삭은요, 시선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요, 막 초조해지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좁아지면, 생각이 좁아지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마음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뭔가 빨리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180세에 죽었다니까요. 아직 죽을 날이 많이 있어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여유를 절대 누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장자를요 축복하는 일은 사실 가족 모두의 일입니다. 같이 해야 돼요. 야곱이 축복할 때요,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12자녀들을 다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에서야, 이리 와봐라. 너 가서 이렇게 해라. 내가 너 복기 줄게. 누군가 들으면 안 될 정도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지금 일을 준비하고 있는 눈이 어두워진 이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은요 축복을 하는데요, 이 별미, 먹는 거하고 복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오늘 27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주어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게 아들 에서에게 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두드러진 것 같으세요? 한번 좀 잘 살펴보십시오. 이삭의 말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여기에 저는 뭐 색깔을 제가 그렇게 칠해놨는데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 같아요. 나를 위하여. 아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나가 몇 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 짧은 구절에요 5번이나 들어갑니다. 5번.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나라는 단어가 이삭이요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축복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내가 복을 줘야 되고 나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말이죠. 자, 참 재밌는 표현이요. 아니 그냥 복을 주면 주는 거지, 축복을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이삭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별미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별미, 맛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앞에서도 이삭은 에서가 가져온 사냥의 그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래요. 고기, 별미, 맛있는 음식. 별미를 찾는 이삭은 자신의 생각대로 별미를 가져와라, 그거 먹어야 내가 축복해 주겠다. 물론 그거 먹겠자고 하자는 것은 분명히 아닐 수 있겠어요. 마지막 에서의 정성을 보는 것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요, 팥죽,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갔잖아요. 이삭은요, 그것도 에서가 해준 별미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아내가 해준 별미, 뒤바뀐 음식을 먹고 뒤바뀐 축복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쿵 하고 와닿는 것들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것 아니겠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오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 시각, 이것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너무나도 인간적이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삭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뛰는 이삭보다 나는 아내 리브가의 모습이 보여요. 자, 리브가는요 약속과 욕망의 경계에 놓여 있는 인물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리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요 리브가는 다 들었어요. 아내 몰래 뭐 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거죠. 아내 몰래 뭔가를 하려는 남편들의 모든 시도는요 역사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와 상의하십시오. 어머,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아내와 상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몰래 뭐 하려고 그러면 꼭 이게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꼭 탄로가 나서 조금은 장마전선이 오게 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상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의하는 게. 그런데요, 리브가는 그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여보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서 대화로 풀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보통 여인은 아니었어요. 왜냐? 이삭의 마음을 파악했기 때문에. 아하, 에서한테 완전히 이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뭐냐,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리브가는요, 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8절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27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리브가의 말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그게요, 색깔도 칠해놨지만요, 내 말을 따라합니다. 내 말을 따라. 자, 이삭은 누가 중심이죠? 내가 즐기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삭 아버지도 자기가 중심이고요, 엄마 리브가도요,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요, 야곱이요 벌벌벌 떨면서, 아니 엄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형을 보라고. 형은 그냥 막 털이 이렇게 북실북실한 사람이고 나는 이 매끈매끈해서 털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보고 이렇게 하다, 너 이게 털도 없는, 너 이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네, 야 이 사기꾼아.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있었지만 어머니는요,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내 말을 따라 리브가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실래요? 리브가는 에서 대신에요, 별미를 만들어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꾸미고 있는 겁니다. 별미는 누가 만드는 별미냐? 이게 사실 에서가 만드는 별미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죠. 망설이는 야곱에게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겠다고 말하는 이 엄마의 억척스러움이 보입니다. 억척스러움. 리브가는 남편을 속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부추깁니다. 자, 이 두 사람 다요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이삭도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사실 리브가는요 알았잖아요. 그 태중에 아이가 있을 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는 거 알았어요. 분명히 첫 번째 아이가 두 번째 태어날 아이를 섬길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에서가 야곱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면 그 하나님의 복이 에서에게로 가는데 그거는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여인이었지만 또한 그 안에는 자신의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약속과 욕망 사이에 리브가는 충돌을 좀 보고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리브가는요 약속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꼼수로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리브가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하게 되고 있는 거죠?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리브가가 이거 그래도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믿음의 행동?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복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에서가 축복받아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는 거고, 저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리브가가 한 거는 믿음의 행동 아닙니까? 라고 행동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리브가의 행동을 성경이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리브가는요 창세기 27장을 끝으로요 어떻게 죽었는지 뭐를 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요 야곱은 어머니 얼굴을 못 봅니다. 끝이에요. 자녀랑 사랑하는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요, 사라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매장했다는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도요, 언제 죽었다는 것, 어디에 매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요, 리브가는 그게 쏙 빠졌습니다. 리브가를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성경 본문에서 리브가가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 리브가의 행동은 남편을 속이고 아들을 부추긴, 어떻게 보면 그릇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도 앞서가 버렸던 리브가의 어리석음,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암묵적으로 그 리브가에 대한 표현을 더 이상 성경에 기록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이룰 수 있냐, 이거죠. 오늘 두 사람이 있는데요, 둘 다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삭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이삭의 인간적인 중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을 리브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지만 지나치게 앞서는 리브가 기다려지지 못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지금 이걸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거룩함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지금 에서와 야곱을 둔 이삭과 리브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을 드러낸 사랑함이 없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남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일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곡할 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형제들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요, 파탄이 되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거룩하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방식도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누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저는 인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 그것을 실행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자녀에 대한 조급함이 있으십니까? 이 자녀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자녀에 대한 조급함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조급함이 그릇 나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조금은 더 보폭을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도록 좀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닭이요, 이 병아리가 태어날 때요, 병아리가 태어날 때 이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아리가 톡톡 하니까 아이고 이거 병아리 힘들겠네라고 그 알을요 싹 사람이 인위적으로 다 껍데기를 깨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병아리가요 시름시름 앓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 껍질을 깨면서요 부리에 힘이 생기고 날개에 힘이 생기고 몸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럴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겁니다. 껍질을 깹니다. 껍질을 쪼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병아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면 그 뜻을 이루는 방식도 하나님적이어야 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이 거룩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함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것에 넘쳐버린 이 상황, 이 균형 잡지 못한 무너진 균형감 속에 이 가정에 어려움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오는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 안에 거룩함으로 반응하고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